자,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제가 아니할 수 없는 까닭은 생각해 보니 오늘 예배에 나올 이유보다 안 나올 이유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너무 더워요. 그쵸? 예. 그리고 우리 유지원 집사님 같은 경우 너무 멀어요. 그쵸? 덥지요. 멀지요. 게다가 또 코로나가 유행을 또 해서 또 뭐 하루에 5만 명, 6만 명 뭐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 아유 또 걱정이 됩니다. 요새는 보조금도 안 주잖아요. 그쵸? 걸리면 격리당해서 그냥 꼼짝없이 있어야 되죠. 게다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독감이 유행을 한다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병원 가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믿으시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면 독감이 안 걸려. 둘 중에 하나만 걸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둘 다 걸리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참 이거 어디 밖에 다닐 수가 없구나. 어제는 뉴스를 봤더니 사람 모인 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하고 하지요. 제가 제일 먼저 걱정된 게 주일에 교회였어요. 그쵸? 주일에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인 교회 들고 나와서 막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 야 이거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이 목사님 강의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정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의 사단의 정말 교묘하고도 아주 대놓고 하는 전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 우리가 여러분 적군하고 싸울 때 전략이 있어요. 상대방이 안 했으면 좋은 거는 적군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쌈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안 했으면 바라는 걸 나한테 꼭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렇죠? 싸움 잘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덤벼도 나 잘 버티고 있어 라고 하는 거 갖고 싸워봤자 서로 상호간에 왕창 깨지기만 하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딱 보고 하지 말라 안 했으면 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잘 싸우는 거예요. 영적 비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이 시대는요.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모이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 같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대의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략을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적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생활 하는 편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힘들어도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 잘 유지하셔가지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왜 그러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할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행복하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더 큰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어둡고 참으로 이 어두움 속에 고통하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는 뜻은 내가 행복한 교회 되는 것보다 누구요? 첫째는 하나님이, 둘째는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교회됨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아직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창립 예배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창립되는 예배를 점점 준비해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교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좀 긴 시간을 함께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보니까요 10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살폈습니다만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각박하고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든다는 거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교회 왔는데 또 교회 얘기야. 이래가지고 세상 사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저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서운해져요. 그럼 옛날에 했던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네. 교회가 뭐죠? 건물이 아니고 또 교회가 아닌 것이 또 뭐예요? 조직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 각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예,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 뭡니까? 성전.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성전. 예. 이 성전의 진짜 이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신약의 우리 교회들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렇죠? 교회가 바로 성도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그게 건물 짓는다는 말로 많이 쓰지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은 성도를 성도답게, 그렇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 일이 성전 건축이라 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손을 딱 잡고 당신과 내가 함께하면 뭐가 돼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과 무관합니까? 별개입니까?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다. 같은 얘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말씀드리는 전부 그 내용은 모조리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성도다운 성도 되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빛과 소금된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내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곳마다 그곳을 내가 있는 자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 되는 교회됨과 연결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의 말씀은 전부 생활 속에서 내가 성도다운 성도 되기 위한 그 말씀과 똑같은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모쪼록 우리는 빛과 소금된 교회를 우리 산울교회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교회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빛과 소금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곧 내 삶 속에서 내가 빛이요 소금된 자로 살아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유념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빛과 소금으로 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편의 설교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세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 거냐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여러분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고 빛과 소금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원리 한 가지가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3주간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내가 정말 빛과 소금된 삶을 살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가야 될지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13절과 함께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제자의 정체성을 주님이 이야기하죠. 그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첫째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라.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라. 그 두 번째 정체성은 16절을 보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에요? 빛이라.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자, 뭐 본문을 보실 필요 없어요.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어떻게 합니까? 예. 소금이 딱 지금 이 어떤 뭐 찌개면 찌개, 국이면 국, 이 물에 소금이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짠맛으로 알죠? 예. 보고 압니까? 아니에요. 그쵸? 먹어보는 걸로 알아요. 그쵸? 그걸로 녹아져서 그것이 짠맛이 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뭐가 들었네? 소금이 들었네? 라고 알아요. 여러분, 이 소금의 비유는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마 여름날에 얼음의 해가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 그쵸? 뭐, 그거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 얼음이 들었네? 뭘로 알아요? 찬 걸로 알아요. 그쵸? 차갑네? 얼음이 들었네?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서 정체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소금은 짠맛으로 본인 자신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쵸? 녹아짐으로 소금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 빛을 볼까요? 어두운 곳을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두운 곳을 들어갔는데 밝아졌어요. 그쵸? 그 밝아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빛이 있는 존재는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밝아짐이에요. 그렇죠? 소금은 녹아짐이에요. 빛이 있는 것은 밝아짐이에요. 자, 근데 두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소금이 녹아졌는데 그 녹아진 소금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실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보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보이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물속에 풍덩 빠졌는데 그대로 소금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 먹으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 소금은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소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잘못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될 거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갔더니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여러분 혹시 빛을 보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말하면 저야로 손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빛이 역할을 통하여 밝게 한 것을 봤지 빛이라는 것 자체를 보신 적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빛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입자설도 있어요. 빛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는 입자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빛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파동이다. 요것만 있는 그 파동설과 입자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빛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밝아져요. 소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 방식을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이 변하듯이 변화가 있어요. 맛없는 맹물과 같았던 것이 그것이 맛있는 간이 맞춰져 있는 아주 맛있는 국물로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어두워서 어떻게 헤매던 것이 아니네, 여기에는 위험한 게 있네, 여기는 길이 있네, 여기에 좋은 물건이 있네, 분간할 수 있도록 그 밝혀줌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공통점이 뭡니까? 본인이 그 맛을 바꾸는 실체는 사라졌어요. 밝아져서 모든 것이 살기 좋게 만들어줬는데 변화는 줬는데 변화를 일으킨 실체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 사라짐의 방식이에요. 사라짐의 방식. 변화는 있는데 사라져요. 여러분이 녹아짐의 방식, 비추임의 방식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맛이 바뀌었는데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소금의 방식이에요. 밝기가 바뀌었는데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빛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공동체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장을 넘겨보시면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마태복음 6장 3절. 여러분이 그 성경은 아니고 이걸 보시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6장 3절. 다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쵸? 구제하는 원리예요. 구제받은 사람은 있는데, 그쵸? 구제받은 사람은 있는데, 구제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게 이제 마비된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모르게 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죠. 누구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 자신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합니까? 세상을 바꾸어내는 주님이 바라시는 빛과 소금된 방식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 그렇죠? 바꿔놓은 결과물은 있는데 바뀌게 된 원인은 없다고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자들의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제가 옛날 어느 기독교 복지 포럼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대회가 하나 있는데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 위에서 시켜서 자리 메꾸느라고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졸면서 듣다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제가 눈이 번쩍 떠지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복지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이 그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 세상의 다이아몬드나 랜드마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 프로그램이 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혹시 여러분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칭찬합시다 이런 프로그램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경규 씨가 되게 유명해진 것 중에 한 프로그램이었죠.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이제 칭찬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대가지고 그 사람을 취재해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의 얘기를 막 듣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기획하면 칭찬합시다가 아니라 오늘날은
그쵸? 욕해 줍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도 막 욕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칭찬합시다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가요. 굉장히 이렇게 참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구나. 몰랐던 저렇게 선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요, 너무 제가 마음이 뿌듯했던 것 중에 뭐냐면 나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칭찬받은 사람들의 종교 분포를 말했는데 그 중에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90%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우리가 눈에 안 띄어서 그러고 참 잘못된 사람 몇 사람을 두고 막 손가락질을 해서 그렇지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주의 종들, 보이지 않게 정말 녹아지고 이 빛처럼 사라지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선행을 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빛과 소금 된 자들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방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세요. 좋은 공동체 이루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소고,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좋은 훈련소 출신들이 전쟁에 나가면 싸움도 잘할 게 틀림없어요. 훈련소에서 오합지졸들이었던 자들은 전쟁터 나가면 보나마나 뻔해요. 총 들고 뒤에서 자기 아군을 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 방식의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번째 이 원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를 훈련 많이 시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접받는데 여기서는 희생하는 훈련을 하죠. 세상에서는 누리는데 여기서는 섬기는 훈련을 하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게 좋으냐면 희생할 게 많은 교회, 또 섬기는 게 많은 교회. 왜냐하면 그게 세상을 가면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잘 오셨다고 여러분을 제가 축복합니다. 좋은 훈련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었군요. 네. 예, 우리가 큰 교회나 시설 좋은 교회에서 많이 누릴 줄 알지만 그 누림이 너무 익숙해지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기가 힘들어요. 교회 작은 교회원이 불편한 게 많으시죠? 작은 교회원이니까 섬길 게 너무 많으시죠? 그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곳이 진짜 세상에 나아가 빛이요 소금으로, 즉 다시 말하면 녹아지는 훈련, 그리고 우리가 그 사라지는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작은 이런 불편함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으로 설교해야 되는 한 편의 설교였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복기하면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이제 말씀을 우리가 여태까지 3주간 함께 나눴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임을 입증하는 자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첫째는 노력하는 자들입니까? 입증하는 자들입니까? 아, 정말 이해되세요? 예, 정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 적은 불안하긴 하지만 뭐 했다 치고 날도 더우니까 자, 그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십시다.
자, 일단 저를 쳐다보고 나 자신에 대한 다짐을 합시다. 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즉시로 뭐가 됩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빛이 되기로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작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죠. 빛이 돼가지고 어둠의 짓을 하면 참 멍청하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입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손상수훈에서 얘들아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게 아니고요. 내 제자가 됐다는 건 너희는 빛이 됐다는 거야. 이제 어둠이 아니야. 너희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똑같은 말로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부담을 좀 느끼죠. 왜냐하면 나도 못 사는 주제에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선포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는 여러분 이 동네에 뭡니까? 빛입니다. 이 동네의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어딜 가나 빛이요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된 정체성, 소금된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입증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위치 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정위치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돛 닦아서 절대 빛과 소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정위치 하셔야 돼요. 어디에? 등경 위에. 그렇죠? 등경 위에 정위치 하셔야 돼요. 예수를 기껏 우리에게 모셔놓고는 어디다 두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쌀독 속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숨겨놓으면 안 돼요. 예수를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는 자리에 예수를 정위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정위치되어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함에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불안한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저는 바로 우리 교회들이 빛된 교회들이 빛을 쌀독에 집어넣고 있는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런 나쁜 놈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저렇게 못된 놈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기도는 우리 자신들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빛된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비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어둡고 침침한 쌀독 속에 보면 쌀벌레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쌀벌레 없애는 방법은 거기에 불을 비추면 쌀벌레들이 다 숨어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어딜 보다 보니까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길가에 이렇게 쌀을 끄집어내 놓고는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햇빛이 비치면 쌀에 있었던 모든 벌레는 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들고 온갖 악이 넘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빛이
내 영혼에 환히 비춰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있는 곳에 그 예수의 빛이 비춰져 나갈 때 세상은 밝아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은 사라져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정의치 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적용해야 될 첫째가, 고민해야 될 첫째가, 그게 바로 예수가 지금 내 삶에 어디에 계신가? 예수가 과연 내 삶의 정의치에 계신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과연 정의치에 계신가? 또 우리의 직장에 예수가 정의치에 계신가?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정의치 않은 예수의 빛이 밝혀지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밝혀지는 곳에는 빛이 빛나게 돼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은 어둡고 침침하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며 그 가운데 그 빛을 받아 광명의 길들이 열려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정의치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제1된 인생의 과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정의치 합니까? 첫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영접함 없이 교회를 문화적으로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문화적 예수, 습관적 예수를 내 곁에 두신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 되심에 대하여 굳건히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영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정의치 하기 위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더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뭘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초청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어 내가 영접했다는 거랑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사실은 내 왕자로 다시 초청하는 일들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아침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저녁마다 초청하셔야 돼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느끼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짜증내고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승질내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딱 보면 일이 그냥 막히고 이기적이 되고 막 이래져요. 그 왜 내가 이럴까 보면, 내 삶의 왕자에 예수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를 내 삶의 왕자에 모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초청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서 예수의 빛으로 찬란히 내 영혼이 빛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왕자, 우리의 빛으로 정의치 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모든 어두움과 내 삶을 혼란시키는 많은 문제들을 예수의 빛으로 재조명하셔야 돼요. 예수의 빛으로 재조명하셔야 돼요. 이것은 또 마음의 왕자에 얹혀놨다라는 것과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를 마음의 왕자로 앉혀놔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마치 그늘막을 치고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의 빛이 비치는데 요 문제는 내가 해볼게요. 이건 내가 해볼게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두울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와 있을까?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왕인데도 자기의 특정 어떤 문제나 특정 어두움들을 예수의 빛으로 가져가지를 않아요. 재해석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그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주님이 좌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의 빛으로 삶을 정리치시켜서 그 예수의 빛 속으로 내 삶을 완전히 재해석하여 참 놀라운 그 빛된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부를 찬양인데요.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세요? 그렇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앞에 조금만. 반주 없어도 돼. 괜찮아. 안에서 부르면서 은혜 받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3절 한번 해봐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찬송가 보면 굉장히 많은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분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됐어요. 의사를 잘못 만나서. 의사가 제때에 치료만 잘했어도 맹인이 안 됐을 건데요. 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질병이 왔는데 그것 의사 잘못 만나서 평생 맹인이 됐어요. 그 맹인으로 산 이 사람이 그 맹인된 가운데에서 평생 살면서 찬송가가 800여 곡을 지었어요. 그러면서요, 사실 무디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흥운동을 벌였던 많은 부흥사들과 함께 가면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지금 제가 가서 확인은 못했어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분의 무덤 비문에 적혀 있는 찬송가 가사가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래요. 왜 찬송가 가사가 거기에 있을지 알게 되죠? 왜요? 이분이 평생 제일 사랑하는 찬송이었던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더라.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의 눈이 닫혔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 주제가 전부 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천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난지 6개월 만에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눈에 맹인이 돼서 평생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원망이 많을까요? 얼마나 세상에 대하여 다 말 그대로 요즘에 칼 들고 설치는 그들처럼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어둡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절망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 빼놓게 하는 게 뭡니까? 복잡하고 아주 힘든 문제가 뭡니까? 제가 제 삶에도 그런 게 참 많은데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이 찬송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두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매 나이마다 제가 소리만 한 나이 때부터 세상에 어두움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세상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게 우리 여기 율건이만한 나이였어요. 윤건이 너 몇 살이니? 11살이니? 너보다 한 살 더 먹었을 때구나. 그때가 제가 죽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없을 때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로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재조명될 때 살만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재조명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밝아져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빛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우리의 힘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정위치되어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죠. 빛이 필요한 자리에 내 자신을 정위치해야 합니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내 자신을 정위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나오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마치 그 동네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딱 빛을 밝히면 그 산 있는 근처가 다 밝아지는 것처럼 숨겨지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거에 대한 더 우리가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 자신이 정위치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가 내 삶에 정위치되어야 내가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원리는 내가 유능해지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뭐 재물이 많고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런 설교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분이냐면 그게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학교 들어.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 열심히 해서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거기서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말은 멋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 못하는 우리는 뭐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해도 공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뭐 요새는 대학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가지고 유능한 사람도 직장 없어서 헤매는데 직장도 못 들어가고 백수대기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은 나보자니까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다 천국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세상에 빛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도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자기 건물 없는 교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예, 뭐 그래도 우리는 지하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수두룩한 80%가 자기 건물 없는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전부 빛과 소금 되기를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게 바로 고지론의 문제예요. 올라가서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잘해라, 좋은 학교 가라. 몇 명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건 극소수밖에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뜻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곳에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사명이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셔야죠. 예수 믿고 아직 이 땅에 남겨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뭐가 필요하니까요? 빛이 필요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맛을 바꾸게 만드는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정의치 않은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의치 않은 삶을 살려면 첫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도망 다니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자리가 많죠.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많아요. 교회도 아까 말했지만 이런 작은 교회에서 찌들이고 싶지 않아요. 좋은 교회 가서 누리고 싶어요. 나도 좋은 사운드에 시원하게 나오는 뭐 막 에어컨에 막 사람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 안내받으면서 누리면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죠? 좋아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좋아요. 누려봐야지 인간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런데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냐? 누리는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뭔가 누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받는 자리 가는 거, 그게 내가 그러면 가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는 어두운 자리예요. 그렇죠? 빛과 소금의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어둡고 힘든 곳일수록 사람이 없고요. 그곳에는 빛이 필요한 자리예요. 소금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맹맹한 물에 소금이 들어가지 이미 간이 맞춰진 데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간을 망치죠. 그렇죠? 오히려 망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받고 섬기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뭐냐? 나를 예수 믿게 한 자리에서 지금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예수가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우리의 집안이 너무 어두워요. 탈출하려고 들지 말고 이 집에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자리에 내가 서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내가 그곳에 서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딘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의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나보고 어디를 주님 가라는 겁니까?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어두운 자리를 찾으세요. 필요한 자리를 찾아보시라고요. 어두운 자리, 필요한 자리, 섬겨야 될 자리, 그리고 누군가는 도와야 될 자리, 연약한 자리, 그 자리가 뭐냐? 내가 빛이요 소금으로 나를 세우시는 자리예요. 제가 참 마음에도 기억하는 우리 제 제자 중에 한 집이 있는데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목을 못 가누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6년 동안을 아이가 컸는데도 엄마 말소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그 아이를 극진하게 이 엄마가 이제 돌봅니다. 돌봤는데 6살이 되던 그 마지막 날에 그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중간에 가끔 이제 위로하러 가긴 했었는데 이제 가서 그 아이를 엄마를 위로하러 갔었죠. 그게 12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올라가면서 고민이에요. 뭐라고 위로하지? 위로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갔는데 이 엄마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거웠었나 보다. 굉장히 무거워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죠. 오히려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위로하러 갔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밝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목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그의 품에 안으시긴 했지만 있는 동안 저에게 짐이 아니라 이 아이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천사였대요, 천사. 이 아이가 얼마나 천사였는지는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한테 짐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짐이 아니고 이 아이는 우리 집에 가져다 준 복이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늘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아이의 웃는 모습 하나만 해도 너무나 행복했고 이 아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부모를 놓고 저는 이제 기도를 좀 했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 아이의 짐을 왜 이렇게 얘들한테 무겁게 맡기셨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 집이 무슨 어려움을 있고 무슨 그 죄를 졌다고 이렇게 저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한 성령이 주시는 이야기 있어요. 이것은 그 아이에게 준 벌이야. 그 엄마에게 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바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제게 주면서 이 아이는 벌로 내린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바로 너밖에 없어서 너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엄마를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암울한 자리를 만나면 도망 다니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어떤 곳이라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치 않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첫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어두운 것이 있고 힘든 자리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주신 것은 사명이 아닐까. 내게 맡기신 사명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빛이요. 이곳에서 소금이 되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피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정의치 않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모인 교회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피하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빛으로 우리가 서기에 힘쓰는 그 정의차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의치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정의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드렸죠. 팔복이라고 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팔복이 하는 자리.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바빠갖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정위치해야 되는 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의 자리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제일 많이 보여지게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어떤 증상이 벌어져요? 가난하면 손 내밀죠. 그렇죠? 아직 손 내밀지 않은 건 아직은 살만해서 소리 안 내밀어지는 거죠. 진짜 가난하면 손 벌리게 돼요. 그렇죠? 이게 손 벌린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정의치 않은 자리, 즉 겸손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정의치해야 되는 첫 번째 자리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 자리 전부 여러분이 빛으로 서야 될 자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배로 서야 될 때가 많죠? 그 자리가 전부 다 바로 우리의 빛으로 서야 되는 자리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4절을 가보시죠. 4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 여기서 나오는 애통의 자리. 애통의 자리의 특징이 뭐죠? 위로의 자리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리. 이 자리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5절을 가보세요. 5절을 가면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여기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길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글러브를 딱 잡으면 이게 길이 들지 않았을 때 뻣뻣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길을 들이죠. 막 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압력을 줘가지고 한동안 쟁여놓으면 길이 들어요. 그래서 길이 잘 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쓰기가 좋단 말이에요. 선수가. 그래서 길들여지다. 이 길들여지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온유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온유는, 온유의 자리는 말 그대로 성품이 온유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온유의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6절에 가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의에 줄인다. 정의의 자리예요. 그렇죠? 정의가 사라진 곳에 정의를 보여주는 자리. 자, 5절을 가보세요. 자, 시작. 궁휼히 7절을 가보시면 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휼의 자리죠. 그렇죠? 6절을 가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양심의 자리입니다. 내 양심이 잘 드러나는 양심의 자리. 자, 7절을 가보세요. 다 같이 9절을 가보세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의 자리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0절을 가보시면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옳은 것을 위하여 참는, 옳은 것을 위하여 참는 인내의 자리. 그쵸? 인내의 자리. 이 8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겸손의 자리, 위로의 자리, 순종의 자리, 정의의 자리, 궁휼의 자리, 양심의 자리, 평화의 자리, 인내의 자리. 자, 여러분이 쓸 곳이 없습니까? 내가 어디서 빛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정의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쓸 곳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쵸? 우리 서야 될 자리가 너무너무 많을걸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걸요? 그쵸?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이 말하는 제자들이, 빛된 제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정의치하기 위하여 설 자리예요. 우린 이런 자리들을 빼고 전부 무슨 자리를 찾습니까? 누리는 자리, 복된 자리, 복받는 자리. 이런 자리를 찾아다니니까 그런 자리는 차고 넘쳐서 들어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살만하지 못하다 그래요. 갈 곳이 없다 그래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될 존재, 세상에 더 큰 어둠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어두움이 가득한 자리에 기도가 필요한 겸손의 자리, 위로가 필요한 자리,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자리, 정의가 필요한 자리, 궁휼이 필요한 자리, 양심이 발휘해야 되는 자리, 평화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 인내해야 되는 자리, 이 자리가 전부 다 뭐냐?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자들이 정위치해야 되는 자리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교회 되는 것은 랜드마크 되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리무리한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역을 일으켜서 예상 몇천억을 집행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자리에 크던 작던 주어진 곳에서 정위치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복의 자리가 요약이 되어져 있는 게 사실은 그 11절의 내용이에요. 구복이라고도 제가 얘기했는데 11절이에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1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11절을 보면 어떤 분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리는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거짓말로 음해하는 것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악한 일을 경험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리는 예수의 자리예요. 예수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치 않은 자리가 어디냐가 11절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의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가 서야 있어야 될 자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우 저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밝혀진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저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빛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내 주변에 내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아유 이 동네에 예수님 저기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빛과 소금 되는 것을 착각을 합니다. 세상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성공하려고 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들고 박수 받고 모든 영광 주님께 마이크 잡고 그 얘기하면 그게 빛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라고요. 녹아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동네가 뭔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를 몰라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는 알죠. 우리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는 알지 몰라도 세상은 몰라요.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찌 보면 랜드마크를 꿈꾸죠. 건축을 해도 멋진 교회를 지으려고 들고 교회를 하나 만들어도 뭐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건물 잘 지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녹아지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된다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들어간 물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너무 큰 거 먹으면 속이 다 망가지겠죠? 그렇죠?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너무 길어서 제가 마치는데요. 이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가 내 삶에 정말 정위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 정위치 됨으로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어두운 곳, 빛이 필요한 곳, 예수가 필요한 곳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디인지 모르겠으면 아까 읽은 팔복을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가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지 이 주님의 얘기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정말 우리가 이걸 놓고 간절히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3절만 우리 2번을 부를게요. 부를 때 정말 주님 내가 예수가 정위치 되게 해주세요.